크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시간에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밝혀 주시옵소서. 기름 붓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말씀에 한 길을 열어주셔서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신 주 예수께로 날마다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따라 한번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혈과 육안에 매여 있으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썩을 것들에 새하고 더럽혀질 것들에 붙잡혀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신앙, 육신의 믿음, 이러한 것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갖추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셨지 육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했으며 또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50절 읽어봅니다. 한 절만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하게 바울 사도도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이 부활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차지하려면은 분명히 이렇게 썩을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땅의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의 상태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밝힙니다.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서 살아나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욥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살립니다. 하나님의 이 기운, 숨결이 우리를 깨우치게 한다. 그래서 혈과 육의 삶을 내려놓고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셔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분명하게 예수님도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3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5절 6절입니다. 3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분명하게 여기서도 예수님이 밝히듯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조용한 모양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 안에 갇혀있는 믿음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오늘 두셔야 됩니다. 혈과 육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했고 분명하게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63절입니다. 6장 63절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묶어보고 연합시켜보고 또 이것을 모아볼 때에 명백한 우리는 답을 끌어냅니다. 자,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분명하게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밝힙니다. 육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살은 대열에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니다.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썩지 아니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6,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영이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 분명하게 이 진리의 영은 세상에 있는 이 썩어질 육은 혈과 육은 이것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히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영을 알게 되고 이 영을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어디에 두겠다는 거죠?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 이 약속을 명백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실현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지금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영이 분명히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분명히 떠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시는 이런 말씀들을 다 연결해 보면은 명백한 답을 끌어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영이 없는 상태는 죽은 상태이고
그리고 육적인 화려함과 모든 행위와 모든 결과는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상하고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16,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분명하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보혜사 영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속에 계시다가 이렇게 이 우리 속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면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분명히 떠나갑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8장 5절 6절로 갑니다. 자, 이것을 성령 시대가 아닐 때에, 율법 시대일 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이루어가던, 지상의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 안에서 이루어가던 이 이스라엘에게 그 지상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질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듯이 이제 성령 시대에 우리 마음에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겠다 하셨는데 우리의 성전된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면은 또한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는 것입니다. 자, 8장 5절 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집투에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시기를, 성령의 시기를 일으키는 이런 우상들이 있으면은 그 성소를 이렇게 멀리 떠나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더럽혀진 성전은 뭐하죠? 멸하십니다. 자, 24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24장 21절로 가봅니다. 자, 24장 21절입니다. 24장 21절입니다. 분명히 구약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아니 우상으로 가득 차고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 더럽혀질 때는 그 성전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소멸시킵니다. 멸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신약 시대의 성령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또한 이것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21절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가 되는 지금의 지상의 교회도 또한 더럽혀지면
자랑거리가 되는 건물적인 교회도 괴롭혀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멸합니다. 분명히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판 속에서 모든 지상의 성전은 다 무너지겠죠. 지상의 교회는 무너집니다. 자, 에스겔 9장으로 갑니다. 자, 9장. 자, 9장 6절입니다. 6절. 자, 5절부터 읽어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에스겔 9장.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소, 분명히 여기에 내 성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성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건물적인 교회를 더럽히면 또한 교회도 무너집니다. 또한 살아있는 심령, 마음의 교회, 마음의 성전도 분명하게 이렇게 더럽히면 무너집니다. 자, 이제 이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봅니다. 37장 26절로 가봅니다. 26절 전에 많이 봤습니다. 26절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성소를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지키고자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피값으로 사서 세운 심령의 이 성전을 주님은 보존하고 지키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고자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과 건강의 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제 주실 수 있는 길을 여시고는 친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마음의 심령에 살아있는 교회로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이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친히 들어와 계셔서 이렇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이것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마음에 이 성전을 주님이 건설하셨습니다. 자, 계시록에 또 갑니다. 자, 22장으로 갑니다. 21장으로 갑니다. 2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가봅니다. 자, 21장. 자, 21절에서 2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자,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자, 분명하게 이렇게 그 12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성전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 되시는 것을 밝히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지상에 건설하고 만드는 교회보다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신 그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분 자체가 성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영으로 계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지금 같이 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람이 건설하고 만드는 그런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 지금 분명한 마음의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또 가봅니다. 자,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자, 2장 20절에서 22절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그 건물적인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랑과 영광과 기쁨이 됐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순간 이것을 무너뜨린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이 지나간 자리에 수없이 많이 세워졌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다 역사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이제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는 이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지어져 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지어져 갈 수 있고 성령 안에서만 지어져 갈 수 있고 예수와 함께 그 안에서만 만들어지고 건축되고 지어갈 수 있는 성전이 곧 마음의 성전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자, 15, 16절로 갑니다. 15, 16절. 자, 에베소서 4장.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묶어내야 돼요. 이렇게 모아보면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줍니다. 자, 15,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이 성전된 분 이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 한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오직 여기 그리스도 그에게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도움을 받아서 이 성전된 몸이 지어져 가고 만들어 가고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 가봅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자,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야. 그래서 우리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의 집인데 이 집은 오직 여기에 말씀한 대로 소망과 확신적인 이 자랑과 믿음을 굳게 잡고 갈 때에만 이 집이 보존되어집니다. 이 집이 지켜집니다. 이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이제 3장에서 밝힐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완악하고 완고하게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에 와서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 같이 하지 말라는 그 당부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데 우리 속이 이렇게 거역하고 완고하게 이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구부러지고 이 모양이 형상이 상실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자, 히브리 12장으로 가봅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래서 이런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는 예수만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은 그분이 주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아낼 때에 분명히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런 죄의 짐들을 인내로서 다 벗자는 이것을 벗고 이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자, 고린도 3장 또 가봅니다.
8절 9절로 가봅니다. 8절 9절 8절 9절입니다. 자, 여기 6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분명하게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땅에서는 얻을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땅에서는 얻을 기업이 없습니다. 땅에서는 어떤 박수와 어떤 사람의 영광과 자랑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바울 사도가 밝힌 대로 여기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방패시고 지극히 크신 상급이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듯이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 씨를 뿌리고 각자 이렇게 물을 준 것에 대한 보상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직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고린도후서 3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7절부터 읽어봅니다. 7절부터. 여기 6절부터 다 읽어봅시다.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됐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어떤 영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의 직분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 율법 조문으로 된 이 직분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영으로 주시는 영으로 살리셔서 영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 이 영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가봅니다. 2장입니다. 자, 2장, 골로새서 2장으로 가봅니다. 11절부터 봅니다. 11절. 자, 11절부터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그래서 육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분명하게 여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이 놀라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육의 몸을 벗어나는 이 놀라운 할례가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몸, 신령한 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영의 몸이 됩니다. 신령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육의 몸을 벗는다 이런 표현을 분명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에 함께 허물과 죄는 장사되고 죽은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 복음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제 이 법조문으로 되어져 있는, 다시 말하는 정죄의 법입니다. 율법, 정죄의 법, 육신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 안에 갇혀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결박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고 제하여 버렸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조문으로 쓴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거스리게 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구원함을 이룰 수 없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력화시켰다, 이것을 제해버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으로 갑니다. 자, 히브리서 7장 여기 18, 19절이죠. 자, 히브리서 7장 18, 1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8,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과 약속을 실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했던 것, 우리를 거스르게 했던 것, 우리가 연약하고 무익해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다 수용하고 이루셔서 패하셨다, 제거하셨다, 십자가에 못 다 박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7장 6절로 갑니다. 자,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자, 6절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여기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 자, 이게 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유언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자, 이거에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거에서 1장.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 읽어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분에게 모든 권세와 통치와 또한 권한이 능력이 다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곧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자, 또 가봅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3장 22, 23절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기준과 모든 근거와 모든 기본은 곧 아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입니다. 자, 3장 22, 23절입니다. 22,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자, 분명하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듣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어줍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자꾸만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우리가 자꾸 잡히고 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잘 아십니다. 신명기.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육은 무익하다. 영으로 산다. 영으로 섬긴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그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신뢰하고 믿고 이것이 곧 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겁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도 광야에서 신음하는 신앙이라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의 신앙이라면, 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나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소유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 안에,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신앙은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때까지는 그 광야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이제 사모하고 이것을 받기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 가르침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지금 광야는 끝납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우리 많이 봤습니다.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17절.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가르침 안에 존재하고 그 가르침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존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빛이 나고 그 안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은 죽은 것에 불과하죠. 무익하죠. 자,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마음에 받아지고 교훈되어지고 이 생명력을 계속 일으킬 때에 우리는 그 가르치신 대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행복자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행복자가 됩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자, 창세기 가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우리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17절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땅의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꾸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눈을 뺏기고 귀를 뺏기고 마음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늘 근심하게 되는 거죠. 자, 4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이렇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 성의 이름을 정하고 이렇게 성을 쌓아가는 이것은 불안의 요소입니다. 이 불안의 요소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 12절에 가봅니다. 4장 12절을 읽어봅니다.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스리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분명하게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죄가 가져다 주는 이 삶을 영위하게 되지면은 이 불안 요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걱정이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재벌이 너무 무거워서 끙끙대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13절에 표현하듯이 내 재벌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자기 육체의 죽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항상 지배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성을 쌓아야 돼요. 끊임없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성은 아무리 쌓아봐야
결국은 육의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것입니다. 혈과 육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능력을 부리고 여기에 20절부터 여기 26절까지 24절까지 이렇게 아무리 쌓아봐야 결과는 있잖아요. 죄에 죄를 더할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문명이 수없이 발전하지만은 경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이것은 뭐 한다는 거죠? 죄가 더 가중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후손이 고백하듯이 자 23절 읽어봅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막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고 대단한 땅에서 건설과 건축을 이루었지만은 이렇게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대단한 것을 이루었지만은 죄는 뭐 한다는 거죠? 죄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관영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나오듯이 분명하게 26장 28절에 예수님은 이 백성의 허물과 이 죄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삼을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7장 25절에서 그 피와 죄를 전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리라 그는 뭘 하죠? 자기가 자기를 저주합니다. 자기가 자기와 자기 후손을 저주합니다. 뭐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여기 지금 라멕이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이게 번영과 번성의 실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런 육 안에 혈과 육 안에서 이루는 이 번영과 번성 안에서 신앙의 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거는 100점 실패입니다. 이렇게 재주를 주고 능력이 주어졌지만은 이것은 전부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성을 쌓으려고 하는 두려움의 죄의 결과인 두려움과 죄짐이 가져다 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의 이 모습들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결국은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저주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주하듯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와 그 결과와 그 죄의 저주들을 자기와 자기 백성,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는 이 미련한 그 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멕의 이 고백과 똑같은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가봅니다. 자, 27장. 자, 26장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26장 28절. 이 영향을 입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리는 이 피의 이 보혈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 피를 정의했습니다. 이런 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분명히 이 은혜를 입어야 될 이 선택된 이 이스라엘 이 백성 장자나라 이 백성은 이것을 저주로 말합니다. 분명히. 자, 25절입니다.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속죄의 피를 받아내지 못하죠.
이 피의 영향력과 호력과 능력이 인재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는 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쌓는 바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자, 창세기 11장으로 가봅니다. 자, 몇 군데만 더 봅니다. 자, 창세기 11장. 자, 이런 것을 다 모아보면 명백하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중심으로 한 신앙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는 이 신앙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11장입니다.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하나님을 배제하고 땅에서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이 혼잡한 세계를 하나님은 분명히 무너뜨립니다. 흩어버립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봅니다. 자, 스가랴서 며칠 전에 한번 봤을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자, 스가랴서 2장 4절 5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4절.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성전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이 몸을 이루는 이 지체된 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친히 성곽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구해야 됩니다. 자, 2장 4절 5절입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또 성벽은 다 무너졌죠. 지금도 무너졌죠.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회개의 물결은 전 민족 전 나라에게 다 퍼져가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구속력을 입은 자들에게 친히 성곽이 없는 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켜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켜줄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전이 지켜집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이 계계가, 이 사탄의 이 모락이 너무나 지금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공격이 불화살들이 수없이 날라옵니다. 그런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친히 이 성곽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참 잘해놨죠.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쌓은 성곽, 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쌓아서 짓는 그런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불로 둘러싸버리는 이 성곽,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는 이 성곽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전으로서 끝까지 보존되고 지켜지려면은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견고한 성읍으로 썩이든같이 노성벽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을 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건축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예루살렘의 그 무너졌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 볼에서 도로 엔자들이 연합하여서 50일 만에 건축하듯이 또한 우리 마음의 성전, 교회의 각자의 그 성도들의 성전들이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져야 교회의 성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지키려면은 문설주 문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들 입에서 나오는 이 영이고 생명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친히 방패가 됩니다. 불성곽이 됩니다. 우리의 성이 되십니다. 자, 이것을 이루셔서 끝까지 주님의 오심의 때까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지키시고 보존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불말과 불병거 정말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오심의 때까지 우리의 영육이 정말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지키지고 보존되어져서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